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0일자 본문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구약성경 114쪽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맞들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반드시 딸을 반드시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대할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고 계시죠.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실수로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재산으로 취급되던 노예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어요. 또 짐승, 특히 여기 소가 많이 나오는데 소가 사람을 해치면 반드시 죽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구덩이처럼 위험한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물었어요. 요즘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판례집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 손해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본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갈등을 넘어 상해와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뭐 범죄 없는 마을, 뭐 이렇게
간판을 써붙여 놓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본디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앞에서 우리는 뭘 다뤘죠? 고의적인 살인, 이것은 생명으로만 대신 갚을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때렸어요. 오늘 이제 상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때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었으면 그건 살인죄로 취급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때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예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종들 있잖아요. 종들이 주인이라 하더라도 때렸어요. 근데 즉사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주인이라도 때릴 만큼, 죽일 만큼 때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지만 때렸는데 죽지 않으면 살았어요. 좀 살다가 죽었어요. 앓다가 죽었어요. 그거는 책임을 면했어요.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사랑의 아빠가 죄인들을 다루는 교도관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교도소 안에서 죽었느냐 병원 가서 죽었느냐. 일단 교도관은 살려내야 돼. 살리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병원까지 데리고 가야 돼. 병원에서 죽으면 자기 책임이 없는 거고, 만약에 교도소 안에서 죽으면 그 책임을 묻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 사람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생명에 대한 권리가 성경에서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특히 그 임신한 여인 있잖아요. 임신한 여인을 낙태시킬 만큼 뭔가 상해를 가했어요. 그러면은 재판을 거쳐서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관이 배상금을 그 남편에게 지불해야 됐어요. 그럼 생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벌써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신한 여인을 왜 사례를 끄집어냈을까라고 얘기하면은 임신한 여인의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한 것으로 상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23절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된 건 된 거 상한 건 상한 것 때린 건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요걸 뭐라고 그러죠? 이건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겁니다. 동해보복법. 동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인데 동해는 뭐냐면 똑같은 걸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라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런 것을 당한 만큼 갚아라? 전 이런 뜻으로 이게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 당한 만큼 갚으란 뜻입니까? 이게 그런 의도로 보이나요? 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상 보복하지 말란 뜻이에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사람이 묘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일을 받으면 일만큼 갚아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일 플러스 조금 알파가 더 가해야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았다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대 치면 한 대를 치더라도 강도가 세거나 난 두 대를 쳐야 내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뭐 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네가 사람의 눈을 때렸으면 네가 네 눈도 맞을 각오를 해라 그 뜻이에요. 그 손해를 네가 감수할 각오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을 위해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가혹한 복수와 보복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늘의 명령인 줄로 압니다. 저 레마의 말씀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하겠는데 보복하지 말고 복수할 수도 없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의미도 강해요. 아까 미리 말씀드리면 베니스의 상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벌금으로 1파운드의 산을 떼게 돼 있어요. 1파운드의 살.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파운드의 살을 정확하게 어떻게 떼냐고. 외과 의사라도 그걸 못 떼요. 1파운드가 넘으면 어떡할? 네 살을 떼야 돼.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은 네가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보복하지 말라고.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0절 말씀 보면은 30절 말씀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릴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됐어요. 그러나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의 눈을 쳐서 실명을 시켰어요. 또 이빨, 그러니까 치아를 쳐서 못 쓰게 했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속전 받지 않고, 노예 그 은 30세겔이라는 걸 받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즉시 풀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학적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 좀 의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눈이 한번 실명하면 다시 회복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요즘 치아는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이 돼갖고, 어떻게 끼워 넣으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 두 가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였어요. 안 보인다는 거, 보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건 너무나 큰 제약이거든요. 또 이가, 요즘은 이를 갖다 부러뜨리는 걸 아주 우습게, 아니요. 이가 부러졌으면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미관이 문제가 아니라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의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밝혀지는 것이 치아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치아가 없는 순간, 못 씹는 순간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 부위, 치아 부위, 이 부위는 생명과 굉장히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종이라 할지라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인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당시 산업이 주로 뭐였습니까? 재산과 산업이 가축이었어요. 가축. 특히 소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지금도 재산이죠. 옛날 우리나라는 참 정근대적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소가 우골탑이라고 그러죠. 우골탑,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뼈로 만든 탑. 그게 뭐냐면은 소 한 마리 팔아서 자식들 농사지고 이런 전설 같은,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그런데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했어요. 소가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사람 죽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막 버릇없다고 많이 소를 때려서 뭐 그런 것 같은데, 밥통 엎어놓는다고 막 때리고 그러셔가지고 소가 승질이 나는지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소가 받아서 다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어. 상해를 했어. 그러면 소가 아무리 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받은 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 어떻게? 손을 대서 죽이면 부정한 것이 되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 돌로. 그럼 그 쳐서 죽었으니까 와 소고기 잔치하자. 아니요. 부정하게 형벌을 받은 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먹지를 못했어.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엄격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소가 이번에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을 받았어. 그러면은 은 30세겔, 종값입니다. 종값. 30세겔을 누구에게? 상전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소는 죽여야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랬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만약에 우린 지금 소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동물로 칩시다. 개. 사람들이 다 개를 귀여워하지만 개가 아무리 순한 개도 숨기려고 그러면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 제가 흘러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지금 현대의 여러 가지 법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지금에서 나오는 형법, 민법 뭐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가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응분의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소가 아무리 귀한 재산이고 값지다 해도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할까요? 33절에 관한 건데,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책임의 일부죠.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다친 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보상할 것, 이것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33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덩이 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웅덩이, 구덩이 뭐 이런 거, 함정 같은 거, 이런 것을 열어두거나, 구덩이 같은 거 열어두거나, 우리로 치면은 맨홀 뚜껑을 만약에 열어두어서 애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 덮지 않아서 짐승이 가거나 거기에 빠져서 다치거나 사람이 빠져서 다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돼요. 또 관리 조치가 있어요. 소가 얘가 버릇이 얘가 그 개도 천양지차로 성격이 다르고 소도 다 다르고 생긴 게 다 달라요. 고양이도 다르고. 그게 하나님 희한하시죠? 다 똑같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성격은 있지만 다 달라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는 못하지만 동물들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 이제 막 그 동영상 보고 막 그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래요. 고양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고양이가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고양이는 울지 않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왜 내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잖아요. 제가 고양이들끼리는 소리를 안 낸대요. 의사소통을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사람한테 뭔가 엄마 사람한테 뭔가 요구할 때 야옹 야옹 이렇게 하는 거지 고양이들끼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소리를 안 낸다는 얘기는 어려서 엄마 고양이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리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온순한 게 아니고. 근데 사람이 얘는 왜 말도 못해요? 얘는 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도 받는 놈이 있고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들이받는 놈이 있고 온순한 애가 있어요. 근데 들이받는 거 알았어 사람이. 얘는 버릇이 들이받는 성격이 있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를 묶어놓든지 그 소를 가두든지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그 소 받는 버릇이 있는 그 소의 주인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지막 부분은 뭐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소끼리 받았어요. 소끼리. 이거는 우리로 치면 교통사고. 소끼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로 치면은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야 죽었는데 한 놈이 죽었어.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 한 놈이 죽었어. 그러면 양쪽 주인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 소를 다 팔아야 돼. 죽은 소든 산 소든. 그리고 반값으로 나눠야 돼. 산 놈의 소도 반값, 죽은 놈의 소도 고기로 치면 반값. 얼마나 공평해요? 손해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에 제가 놀래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에 있습니다. 위험할 줄 알면서도 방치에만 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전체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해야 되고 관리 책임이 있고 또 만약에 실수건 고의적이건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죠.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동해보복법.
이 구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복을 정당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늘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피해 고스프레라고 그러죠.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난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는 절대 콩쥐지 팥쥐가 아니야. 나는 신데렐라야. 아니거든요. 내가 팥쥐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잡기는 늘 비련의 주인공이야. 주인공 보면은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은 내가 꼭 당하는 사람처럼, 아니 네가 가해자거든?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가해자일 경우 어떻게 하냔 말이죠.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 더 나아가서 그러나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도 입히지 말란 뜻이기도 해요. 보복을 과하게 하지 말란 뜻이죠.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베니스의 상일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살을 1파운드를 떼도록 되어 있어요. 살을. 근데 1파운드를 어떻게 떼냐고. 그거를. 떼보네. 고기네요. 떼고 몇 개만 부족하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2번 상해를 하는 거거든요. 포기했어요. 그 사람 보복하는 걸. 정확하게 복수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니 다른 식으로 보상을 받고 용서를 하고 풀어주는 것이 너의 마음으로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경우 책임을 지되 그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정신이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나?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고 높은 분 하늘에 계셔가지고 인간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옹기종기 모여 살고 지지고 볶고 살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러고 싸우고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관심이 지극히 많으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더불어 오손도손 살아가길 바라는데, 사람 사는 곳에는 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문제일 때 질서와 원칙이 없어가지고 네 맘대로 처리하지 말고 이런 일이 발생하걸랑 이런 범위 수준에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시겠냐 이 말이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원칙이 없으면은 힘센 사람이 막 자기 맘대로 복수하고 자기가 책임도 안 지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규정해 놓으니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다 걸리게 돼 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지침은 뭡니까? 오늘 질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죠? 동해보호법. 눈에는 눈, 이건 뭐냐면은 손해본 이상으로 뭐 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당한 만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때린 경우 맞을 각오도 해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때릴 생각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유야무에 넘어갈 수가 없다. 종이라 하더라도 자유를 줘야 돼. 눈하고 이를 치면. 소가 받았다 하더라도 죽여야 되고, 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 30세계를 줘야 되고,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뭐죠? 사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과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은 구덩이, 그다음에 받는 소에 벌어서 난 것 책임 관리,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네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상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현대적으로 제가 슬쩍슬쩍 흘렸죠. 우리에게도 적용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누구를 관리소홀로 다치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화재 보험 만든 게 화재만이 아니라 불난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해도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바운더리 내에서 애가 뭐 넘어졌거나 뭐 어떻게 다쳤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명이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그 최고가까지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이유가 책임을 지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763장입니다. 763장. 가사 보면은 어떻게 하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이 그렇게 재산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세로, 또 남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주의 조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하나님,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함부로 다뤄질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돈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사전에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 대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으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당한 이상으로 보복할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한 누구를 해하면 자신도 그렇게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악한 일을 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와 태풍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통 관심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보고 그 앞서서 신제를 베풀며 관심을 가지며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